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수고로 서원과 우리 더블 컨셉이 날마다 달마다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각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이제 쉽게 믿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그리고 믿고 믿은 바를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하나님 말씀, 제가 먼저 믿고 삶 가운데 경험한 말씀을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약 7개월이 걸렸는데 7개월 동안 주중에 두세 번씩 전도자 집에 가서 주중에 두세 번, 주일은 기본이고 주중에 두세 번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2주 만에 한 번 듣죠? 사실 그렇게 해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 경우는 주중에 두세 번씩 그 전도자 집에 가서 저녁 8시에 가서 12시까지 4시간 휴식 시간 없이 이렇게 그 자원함으로 배웠어요. 그런데도 7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믿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왕 믿을 거 쉽게 믿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을 하나님을 쉽게 믿으려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인격이 있죠? 인격의 세 구성 요소가 뭡니까? 지성, 감성, 자유의지.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만나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조금 전에 사회자가 기도했는데 사회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일대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전해지는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을 버려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누가 높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만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성경은 이 사실은 이해 자체가 불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하늘같이 높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사는 이 피조물되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으로 이 아는 방법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부터,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요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 반복해서 듣고 이 머리로 외우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읽는 책입니다. 그게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과 이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입이 열리고, 그래서 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은 눈으로 확인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그리고 이것도 어려우시면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왕 오셨으니 다 내려놓으시고 이 1시간 동안 잘 보고 듣고 읽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하면 구하면 얻게 해주고 구하면 얻게 해주고 찾으면 찾게 해주고 두드리면, 그러니까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경험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이런 응답이 믿는데 기도 안 하신 분은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실제 믿었다면 기도하도록 돼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이 말씀대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각자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각자 형편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었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 그래서 아까 사회자가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직한 예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기도가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은 후에도 그러면 믿기 전에 내가 전에 믿은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거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었다면 이제 배워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이 기도가 마음에 더 와닿을 것입니다. 그랬었지, 내가 이런 자였지, 이렇게. 어쨌거나 믿기 전에는 믿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은 후에는 훈련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이 기도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정말 그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 뒤에 아멘 하면,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대표 기도가 저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이곳에 계시고 또 우리 각자를 참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참으로 부패하고 심각한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중에 믿는 분이 있다면 참 믿으신 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성경 맨 첫 장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성경책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전도자가 아무리 잘 전해줘도 듣는 것보다 아까 제가 소개했지만 말씀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이 가장 그 하나님을 빨리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중간에 없으신 분들 주세요. 자, 지금 다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따라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생각해 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십니다. 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 100%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성경의 한 말씀.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뭐가 증거하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지은 사람이 없이 집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와 같이 이걸 응용해보죠. 작품마다 작자가 있다. 어떤 작품이, 어떤 사물이 지으신 분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적용해보죠. 하늘에 태양, 달, 별이 있죠. 자, 이 태양, 달, 별이 첫 번째 우연히 생길 수 있다 없다? 없죠. 근거가 뭡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재밌죠? 그래서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태양, 달, 별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그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가 태양, 달, 별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하늘에 태양, 달, 별이 있는 것은 누가 만드신 증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다. 그 다음 땅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으니까 땅으로 한번 내려와 보죠. 이 땅을 우리가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짐승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람은 있다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가 소, 돼지, 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첫 번째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개를, 소를, 돼지를 만들 수가 없죠. 그 누가 만들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맞다, 틀리다? 네, 맞다. 어떤 사물의 실제 존재가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 참된 진실. 예. 그러니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이론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이 지금 증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만물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만물 하나하나가. 그 태양, 달, 별을 보니까, 그 태양이 하나님이 만드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회사를 만드신 분이 회사 주인이 되죠. 그리고 그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둡니까? 운용을 하죠. 운영. 예. 하나님도 자기가 지으신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날마다 태양을 뜨게 해서, 예. 그런데 이 태양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예, 주관하시는 주재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시는 왕. 예. 자, 어떤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가 하면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혀의 건세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죠. 대통령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인데 대통령만의 건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 정권 김정은 말 한마디에 지금 전쟁 지금 위기가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잖아요? 사람 말의 건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 판사 말의 건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죽게 돼요. 예. 사실 사형수는 살아있으나 그 살아있다고 하는 자기 권리가 없는 거죠.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예. 세계를 움직이는 오바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계가 들썩거리죠. 예. 어떤 대기업의 총수 말 한마디로 뭐가 만들어져요. 예. 그렇죠? 예. 사람 말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람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1장 27, 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자,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만 유일신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예. 사랑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부부관계가 사랑관계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 관계는 이제 부부 관계가 사랑 관계고, 부부 관계 사랑을 통해서 이 자녀가 출생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생명의 근원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사랑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가 사랑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관계는 그 어떤 사랑이겠어요? 무조건 사랑이겠죠. 최고의 사랑이겠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있는데 이렇게 뭐 애인 관계, 친구 관계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하면 그게 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 관계는 최고 사랑 관계, 최고의 사랑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사랑 관계인데 어떤 사랑이냐? 최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더 좋은 말이 없죠. 그런 관계가 사랑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 되시고 본질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형상이란 말은 담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우리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사람을 거룩한 성품을 담도록, 인격을 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 생육번성권. 그러니까 부부가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후손이 되는 거죠. 후손. 생육번성권을 주셔서 내가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둘이 사랑으로 결혼하게 해서 그들에게 생육번성권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후손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 관계는 사랑 관계, 최고의 사랑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으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관계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고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후손인 걸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139편 여기 창세기에 손을 넣으시고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태에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되시는 분. 성경은 이제 직설법과 비유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64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 손으로 지으신 나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나를 그냥 대충 살다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런 목적으로 나를 만들었겠습니까? 나를 만드실 때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최고의 걸작품,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 만드는 거죠. 그 기본이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내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예요. 지금 73억 인구가 넘었다는데 73억 명 중에 나 하나예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성경책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의 그 삶의 목적, 목표를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책이요, 내 인생의 지도책 같은, 내 인생의 매일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종교에 관계없이 이 성경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왜? 하나님이 실제 내 생명을 지어주신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목적을, 나를 지으신 목표를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경은 내 인생의 지도책이다. 내 매일의 삶의 지침서이다. 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오늘 저녁에 몇 말씀 가지고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분,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분.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이제 2장 7절로 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지었는지 또 한번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사람 그 몸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 이 영혼을 불어넣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돼 있어요. 영혼으로.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죽음 사망은 분리를 말해요. 몸과 영혼의 분리.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내 생명 되는 이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 생명되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딱 정해놨어요. 시편 90편 2절 3절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은 19절에 나와요. 3장 19절에 나와요. 너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보고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고 매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왜? 하나님께로 내 생명이 났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만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나에 관한 이런 진리. 참된 진리. 자, 그 다음 2장 15에서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덴 동산,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부부로 이렇게 지으셔서 이제 에덴 동산에 이끌어 왔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왜? 여기서 그 행복을 나누고 살으라고. 예. 아담과 하와가 행복을 나누고 살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예. 근데 여기 2장 16, 17절 보니까 동산 중앙에 각종 실과를 심어놓고 내가 임의로 먹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한 나무 선악과 나무는, 선악과는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나무. 예.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요 율법, 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 법은, 여러분, 법은 왜 만듭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법이 없으면 질서가 파괴돼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불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의 책임과 도리는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드리는 삶이 마땅한 예이다. 요렇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이것이 목표고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매일 삶을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실제 아버지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매일의 삶을. 저가 이제 부모가 이제 저도 일남 2녀를 두고 있는데, 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배워서 하나님의 이 지식을 통해서 이 실제 이 내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 사랑이 이게 최고한 사랑이에요. 최고한 사랑. 부부관계가 최고한 사랑. 제가 제 아내의 최고한 사랑을 퍼붓지 않고 다른 여자,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랬을 때 이 사랑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최고한 사랑으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내가 후손이니까 이게 나잖아요. 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로. 이제 아까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실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의 책임과 도리는 만물과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드리는 삶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느끼며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이란 말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해야 돼요. 내가. 예. 근데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 사실은 누리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능력도 없고, 예.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깨달아 가셔야 될 부분인데,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내 중심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며, 최고로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삶이구나. 예. 그 다음, 그런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실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야 맞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가 후손이니까, 그 아담이 인류의 조상 대표인데 내가 후손이니까 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창세기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다. 예. 간교하더라. 뱀이.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이제 뱀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게 비유법, 뱀을 비유로 여기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 뱀이 뭐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가 하는 일이 뭐냐? 깨는, 속이는,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해요. 자, 거기 이제 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깨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모든으로 딱 바꿔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듣거나 읽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올바르게. 예. 하나님이 말씀을 첫 번째 지식적으로 그대로 올바르게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6, 17절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제 창세기 2장 16, 17절을 지금 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 예. 어떻게? 모든으로.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반응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엉터리로. 그러니까 여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전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올바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4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지금 이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한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100%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모르면 이 사단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단이 또 어떻게 하냐? 더 크게 유혹해버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과 악의 표준이, 선과 악의 그 기준이, 표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이 사탄이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예.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 죄가 교만죄입니다. 이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마음, 이게 교만죄예요. 이게 나한테 적용하면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 여러분들 다 자존심이 있죠? 그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죄입니다. 우리가 자존심 긁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없는가 봐요. 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까 마땅히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책임과 도리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순종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죄가 어떤 죄냐? 원래 하나님 아버지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 원래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원래 본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관계잖아요. 우리 사람은 자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불신죄, 배반죄, 거역죄, 버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가 없죠. 거역할 수가 없죠. 왜? 부모를 통해서 실제로 생명을 받았고, 네?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지어 주셨잖아요. 아까 내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그리고 그동안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이 부모를 불신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버린, 이건 인간으로서, 인격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반역죄. 죄 중에 가장 큰 죄. 반역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를 내가 후손이기 때문에 유전받아버린 것입니다. 유전. 이게 근본적인 죄. 뿌리부터 죄. 예. 여러분 이 죄를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해버린 것입니다. 반역. 그리고 마귀 말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에게 주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예. 마귀를 하나님 자리에 사실은 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심각한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여기 이제 죄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죄가 미혹죄가 있죠. 거짓말죄가 있죠.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4절에도 거짓말. 예?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실제 거짓말 미혹당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교만죄를 짓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교만죄가 나에게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죄의 특성을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어요. 이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 수치가 드러난 거죠. 수치. 죄의 특성, 수치.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피하고 숨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면 두려워하고 숨고,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이런 죄들을 이제 짓게 된 것이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불순종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실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남편들이 가장이 되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이 말씀처럼 땀을 흘리고, 여러분 오늘도 땀을 흘리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 죄로부터 수고와 슬픔이 왔어요. 실제 우리의 삶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버린 것. 자, 이걸 이제 시편 51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가 후손이므로 그 아담의 범죄가 나에게 유전되어 버린 거예요. 시편 5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다. 나는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다. 예. 내 마음에 나를 지신 하나님이 없는 게 죄인데 왜 그렇게 됐냐? 죄인으로 출생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의 그 범죄가 나에게 유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삶 가운데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뿌리가 죄인이죠. 뿌리가.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 뿌리가 죄라고 하는 나무 뿌리니까 이게 나무가 성장하면 죄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요. 자, 53편 1절에 나오는데 53편 1절 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아셔야 돼요. 자,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여기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자, 원리가 있는데 원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참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이 거울 봐야 내 애모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여러분 마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거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거울에 정직하게 비춰볼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말씀 거울에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계셔야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생부터 하나님 없이 출생했기 때문에 자연인은 없는 거예요. 자연인은. 이 믿음으로 참된 믿을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런데 이 마음에 실제 계시지 않으면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죄인의 삶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며, 부패는 더럽고 썩은 거죠. 그리고 가증한 악,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죄들만 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런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번 신약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시면 또 죄가 뭐냐?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 마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매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분을 아직도 내가 인격을 가진 자로서 이 하나님을 아직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살아온 거예요. 자,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아까 53편 1절하고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예요, 죄. 여러분, 죄라고 그러면 뭘 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덕적인 어떤 그런 수준, 표준에 못 미치는 거,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게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휴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이런 이 죄의 열매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그 죄의 항목들이 되겠죠. 이런 죄들을 많이 짓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보면, 죄를 지은 결과를 보면, 죄의 열매들의 그 결과를 32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 21가지 죄들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었어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한테 종노릇하고 살아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죄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 자녀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지금 한 가지 죄만 지었어도
사형수라고 정해 놓았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자, 이번에는 로마서 3장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로마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출생하여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16, 17절에 보면 죄의 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죄한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는 이제 하나님 뜻,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한테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본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종은 열매잖아, 열매. 뿌리가 이 죄인이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자, 6장 23절 상반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한 번 다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오늘 배운 대로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한 번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 다 왔으니까 가보죠. 계시록 20장 예,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살아오면서 그 지은 죄들 그 제목책이 있고 하나님 진심으로 믿을 때 기록되는 생명책 두 부의 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신 분들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신다고 하신 분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증거와 그리고 이 삶의 실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변화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20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자, 짧은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 8절 끝까지 왔는데
내 인생이 지금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죄의 형벌로 지옥을 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쭉 읽죠. 시작.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주인 대신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를 짓고 살고 있기에 심판, 죄의 삭스로 사망하여 죄의 형벌을 받을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운명을 바꿔보려고 애들 많이 쓰죠. 저도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애를 많이 썼어요. 내 노력과 의지로 내 타고난 잘못된 이 운명일지라도 바꿔버리겠다. 근데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운명을 실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으셔야 운명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복음, 곧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자,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하여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아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여기까지가 구원받을 준비,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 없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준비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오늘 그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 이렇게 기도하시고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맞다 마음에서 이렇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분은, 참 좋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들려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듣는 이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 말씀이 이 싹이 나고 이삭으로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이 말씀을 참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 종로로 타며 살아왔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들었고요.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저희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데 누구나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정말 그 후에 심판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런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옆에 준비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